10월 28일 수요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로부터 64절 말씀입니다. 참된 왕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심판 예언. 드디어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지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54절에서부터 58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벨론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에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바벨론의 패망에 많은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원수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고 강한 것을 파도와 그리고 소리로 표현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됩니다. 55절이 그렇게 말하죠.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이렇게 멸망자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일이라 56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지요. 56절,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은 바벨론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라까지 영원히 끝을 맺게 만드시는 놀라운 심판인 것을 5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무서운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잠들게 하시는 심판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58절은 다시 한번 더 54절, 55절과 같이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해파되고 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헛된 것으로 민족들은 불타는 것으로 소개하므로 바벨론이 세잔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로써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끝을 맺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 바벨론은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 문장은 59절에서부터 64절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바벨론의 몰락이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59절로부터 64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식적인 마지막 예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유다의 왕과 관리들이 바벨론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협상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으로서 국빈으로서 바벨론을 방문하는 때가 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경호를 맡은 자가 스라야라 하는 사람인데 이 경호를 맡은 자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말씀을 읽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하는 그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의미가 있는 부탁이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스라야가 읽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도 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천하시고 일어난다,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책을 돌에 메어 강에 던졌을 때에 돌 무게 때문에 책이 강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몸짓으로서의 예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어날는지를 눈에 보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내용인 것입니다. 스라야가 읽었던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6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라야를 통하여 바벨론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멸망될는지를 다 일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땅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책을 강 바닥으로 던지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6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들이 피피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 말씀 선포로 보여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51장 마지막의 내용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0절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장차 닥칠 재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70년 뒤에는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보다도 귀하고 무거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책에 기록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라는 부분이지요. 61절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단지 기록했고 스라야가 대신하여 읽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병찬감으로서 군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라야가 대신하여 선포했음에도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청중들이 있었거나
선포된 말씀에 무서워 떠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던 것 같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선포된 말씀대로 실천되고 실현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 그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은 얼마만큼 힘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6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는 그 실물과 실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라 설명까지 더하여 주시죠. 직접 보여주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돌에 묶어서 강으로 던진 것이었고, 강에 던져진 이 책은 강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망한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십니다. 영원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 보여주시고자 귀로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까지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지요. 오늘 64절 말씀과 같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매주일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을 함께 경험합니다. 오는 주일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 됩니다.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